오늘은 이제 또 다른 주제입니다.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 저희의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성만찬 모임. 18절에 보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묻노니 19절 시작.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나오잖아요. 성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찬이라 그러는데 주의 만찬. 거기다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만찬이란 말은. 하나는 성찬, 또 하나는 애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는 거고요. 애찬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테이블 펠로십 그럽니다.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럼 이건 애찬이라고 그래요. 애찬. 교회에서 먹는 밥, 애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21절. 이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왜 그러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한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애찬을 할 때나 만찬을 할 때나 똑같이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못 먹고 시장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22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애찬이나 또는 성찬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주의 만찬이라고 해요.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교회가요 굉장히 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이게 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먼저 갖다 먹어서 배가 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시장하고 거기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세요. 21절에 보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다. 이게 누구냐면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갖다 먹었고 어떠니 이거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시장하고. 그런데 22절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다가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만찬, 주의 만찬을 하는데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이 격이 생긴 거예요. 여기 분쟁이란 말이 터요. 거기 보면. 그래서 거기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만찬이 17절 끝에 보면 이는 저희의 모임, 만찬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뭐가 돼요? 해가 된다. 가난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게 주의 만찬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단 말은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이게 뭔가 편당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보면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편당이 이런 말 편당. 그 다음에 18절에는 분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열심은 있어요. 근데 열심이 있어서 주의 만찬도 애찬도 먹고 그 다음에 성찬도 행하고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당하고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뭔가 이게 격이 생기니까 이 주의 만찬에서도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편가름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차라리 집에서 먹고 마시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다가 33절로 갑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이게 먹으러 모이는 게 뭐죠? 만찬 주의 만찬 애찬과 성찬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찬과 성찬을 할 때에 그 기다리지 못하고 부자들이 편당을 편가르면서 너무 많이 갖다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34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디서 먹어요? 집에서 먹어라.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애찬을 먹거나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벗어난 거예요. 의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까지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편가름이 생기면서 이 교회에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어쩌노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남을 깔보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나그네예요. 많이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 잠깐 있다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좀 뭘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려면 집에서 먹지. 응? 집에서 먹지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편가름을 하고 있는 자 없는 자가 이렇게 분쟁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그 말은 내가 지금은 편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면 규정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까? 내가 너희에게 나가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이 된 자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요. 원래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원래 성만찬의 의미는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기념이란 말을 2번 쓰고요. 전한다고 하는 말을 1번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만찬의 의도, 본질이 뭐냐? 원래 성만찬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그거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가지고 이게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고 성만찬 때문에 교회 부끄러운 자들이 생겨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느냐? 본질적 의미, 또 의도, 이것을 떠나서 다른 거를, 인간적인 다른 일들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열심히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본질,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 의도, 이거를 모르고 열심히 내면요 오히려 말씀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 의미가 뭔가, 오리지널 미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intention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딱 읽어놨어. 성경을 딱 읽어놓고 이 성경의 본문의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다 엉뚱한 얘기만 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성경이라고 다 은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돼. 근데 그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가 11장 17절에서 34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의도하고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를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걸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잖아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그거를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시간 따져가면서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안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도와 본질적인 의미는 망각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형식적으로만 하면 그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11조 헌금을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 일부를 변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꼭 11조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10의 4조를 하더라고. 10의 4조. 정확하게 11조를 하는데 몇 백 원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넉넉하게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는 10의 2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라 그러니까 꼭 10의 1만 딱딱딱딱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11조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입니다. 형식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시간 맞춰 탁탁탁탁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거룩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미래를 미리 누리는 그런 의미 없이 하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끔 보면요 말씀 묵상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을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고 다른 걸 가지고 나누고 있더라고. 그건 말씀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 묵상인데 묵상은 묵상인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끼리 그냥 모임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본래적, 본질적 의미, 본래적 의도, 이걸 알지 못하면, 이것에서 벗어나면 뭐가 돼요? 그게 형식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중심이 없으면 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드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중심이 빠졌어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기 지켜요. 큰 의도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중심을 받쳐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빠지면 그것은 주문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 5분을, 단 1분을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중심을 묶어 바치면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짧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길게 해서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심이 빠진 것은 의미가 없다. 아멘. 우리가 항상 intention.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영어로 보면 follow the intention of God. 하나님의 의도,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를 follow, 따라가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않으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 뼈. 형식만 남아. 그게 잘못하면 옛날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막 이래요. 겉은 아주 화려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화려해요. 겉은 너무 멋있어요. 웅장해요. 근데 속은 더러워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도 화가 났을까요? 중심이 빠졌어요. 형식은 멋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형식에 매이면 안 돼요. 예배 형식에 매여가지고 막 시간도 탁탁탁탁 지켜야 되고 순서도 탁탁탁탁 지켜야 되고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순서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요 주보 순서 바뀌는데 단회에서 2년 걸렸대요. 바리새인이죠. 그거는 무슨 그 주보 순서 하나 바꾸는데 2년이 걸립니까? 교회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고 뭐 하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성경입니까? 이게 바리새이적인 거예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한번 봅시다. 4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20절. 능력.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말을 잘합니다. 뭐 아볼로파, 게바파, 뭐 바울파. 그래서 아주 말은 언사, 능수능란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들이 말 잘하는 거 그거 말 알아볼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능력이 있느냐 이걸 알아본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20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 있대요? 능력에 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막 성령의 능력 막 이런 것도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강하게 얘기한 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라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했는지 몰라요. 집에서 먹지 왜 교회에 와서 그러냐? 막 이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냐? 교회에서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지체들을 왜 무시하고 왜 편가고 이러냐 말이야. 막 화내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막 저주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화 있다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urse,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가 임할 거다. 막 이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본질이란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본질,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서 겉돌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바리새적인 되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말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본질, 의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형식에 매이지 마라. 교리에 매이지 마라. 뭐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 말씀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지. 교회가 본질을 떠나면 교회는요, 이거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가 사역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사역자잖아요. 여러분도 사역자잖아요. 사역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보, 이웃의 유익,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건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이것도 본질이 벗어난, 교회는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예요. 아멘. 복음 전파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날마다 구원하는 자의 무리가 늘어나는 거, 그것이 본질이지. 뭐 교회가 무슨 뭐 외적으로 커지고 뭐 화려하고 이런 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집에서도 아멘. 합시다. 우리가 모든 일에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무슨 일이든지 의도를 모르고 하는 것은 곁길로 가는 거지.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빗나가고. 곁길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그건 형식만 남아있는 거다. 오늘도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중심,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알고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아무리 감동 100번 받으면 뭘 합니까? 감동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동 받았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감동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만 맨날 받으면 뭐래요? 아이, 나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 받았다고. 그리고 잊어버려. 아유, 나 오늘 말씀 듣는데 이런 은혜 받았다고. 잊어버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주신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왜 내게 깨닫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거를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까? 그리고 얼른 가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저는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열매 맺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어. 계속 감동받았고 계속 감동만 받고 생각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감동 주신 것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열매 맺으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